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향기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건방진 설교를 할 예정인데 양해를 좀 바라겠어요. 제가 건방지게 보일 것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레위기를 설교할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레위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레위기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건방지게 레위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네, 그래서 아마 좀 건방지게 보일 수 있을 텐데 네, 본성은 안 그렇다 생각하시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도들이 잘 모르셨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울 만큼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성경책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첫 번째 책인 창세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눈치가 빠르셔서 레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하여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계시가 뭐냐 하면 성막을 만드는 법이었어요. 성막을 만드는 법, 회막 만드는 법.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1년 동안 성막, 회막을 만들죠. 회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서 또 뭘 알려줬겠어요?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 이런 내용을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듣고서는 잊지 않기 위해서 잘 꼼꼼하게 기록했겠죠. 그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레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알 길 없지만 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레위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절반 정도밖에는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십자가의 사건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구약을 모르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화목 제물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데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모르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이해를 못해요. 레위기에 있는 부정한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의 거룩한 자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면 나의 부정이 그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가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망치는 거고 야이로의 딸은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다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야만 되는데 놀라지 않는 이유는 레위기를 몰라서, 구약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알아서 감격해하고 놀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을 또 이해를 못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로잡혀 가게 되고 포로가 되었는가? 레위기를 이해 못하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정해두신 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어겼는지,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지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사사기 시대에 마지막 부분에 3명의 제사장이 나오는지, 왜 사사 시대가 암울한 이유가 제사장들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지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을 이해 못하고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는 오래 다녀도 그렇게 큰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 막 무릎을 치면서 그랬구나 하고 감탄하고 하는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 통독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읽다가 창세기는 그래도 익숙하고 많이 알겠는데 출애굽기는 그래도 좀 이야기가 나오니까 좋은데, 출애굽기 후반부 또 레위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도저히 성경을 읽을 책이 못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잘난 척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오늘 예배위원회가 특송하는 날이고, 그래서 제가 제사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앞부분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라고 하면 첫 번째는 번제이고요,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죄,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어요. 이 5대 제사를 다 외우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는요, 이 5대 제사 치면 5대 제사 때 드리는 방법이며 제물이며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도표가 있으니까 한번 도표를 읽고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제가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서요. 일단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사가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소를 가지고 오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은 벗겨서 가죽만 밖에 나가 태우고, 나머지 내장과 살 모든 것들은 다 번제단 위에서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의무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제사, 자원제예요. 내가 내 삶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짐승, 집에서 기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잡고 번제로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가 번제이죠.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괜찮고, 평생에 한 번만 드려도 괜찮고, 그리고 혹은 안 드려도 괜찮아요. 번제는, 개인은.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됐었어요. 다만 개인은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 그러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라고 하는데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곡식을 드리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은 나의 수고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주로는 소제만 드리진 않고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추가로 첨가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후에 소제를 추가로 또 드려요. 그런가 하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아주 독특한 제사예요. 화목제도 자원제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짐승을 잡은 다음에 그 내장만 태우고요, 나머지 살들은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 또 제사에 초대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마치 잔치와 같아요. 내게 기쁜 일이 생기거나 혹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내가 집안 사람들 혹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화목제사 드리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장과 기름만 태워 올려드린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제사에 참여한,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에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계속해서 돈독해 나가는 그러한 제사를 화목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이기 때문에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건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만 되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끊겨집니다. 공동체에서 끊겨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눈에 보이는 죄를 저질렀건 저지르지 않았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금 안 저질렀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눈에 띄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일부러 어겼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돌아올 줄 알고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큰 뭐 폭풍을 만났거나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결례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안식일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식일까지 거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지 뭐고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속죄 제사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저지른 죄까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민족에서 끊겨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었으나 사정상, 형편상 혹은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또 다른 특징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남자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남자나 여자나 혹은 12살 이상에 된 아이라도 12살까지는 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없어요. 근데 13살부터는 죄를 저지르면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여자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어린 아이라도 13살 이상은 제사에 참여해서 자기 죄를 자기가 속해야 됩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똑같이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죄는 내가 누군가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갚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저질렀을 때,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의 집에 소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와 속값의 20%를 더해서 그 소 주인에게 주고 나는 다시 와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파괴했어요. 내가 소를 잡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소가 만약에 물두멍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막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내고 다시 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사람에게거든 하나님에게든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도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13살 이상의 남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죄를 저질렀을 때는 드려야만 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 앞부분에 이 5대 제사를 설명하는데 한 번 설명하고 또 한 번 설명해요. 2번 설명하는데 두 번째는 예외 사항들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하죠. 그래서 2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번제, 소제, 속건제고 또 나와요. 그거는 이제 모세가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 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는 또 나와요. 왜 또 나오냐? 이제는 아론이 제사장이 돼서 또 제사를 드리는 내용 해가지고 제사가 막 4-5번이 막 나옵니다. 드릴 때마다 뭐 피를 얻다가 바르고 뿌리고 갖다 버리고 막 내장에 어디를 하고 해서 막 복잡하니까 읽기를 포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5가지 제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의 4명의 아들 중 2아들이 하나님의 불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떻게 벌을 받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나옵니다. 11장 신학교 들어가려고 공부할 때 사람들이 그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11장 젓가락 아니냐. 그래서 먹는 얘기 나온다라고 알려줬어요. 굉장히 큰 팁인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어디 나오냐? 레위기 11장에 나온다. 이렇게 외우고선 학교 들어갔는데 레위기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사로 등장하는 번제를 통하여서 이 번제의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나누기 전에 또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오늘날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별로 신경 써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사법을 꼼꼼하게 익힌 다음에 그랑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와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자 완전한 제물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법을 익히고 배우고 제사법대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 제사법 속에 담겨 있는 원리가 있어요. 예배의 원리, 제사의 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 이 원리를 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이 원리를 잘 새기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원리를, 제사의 원리를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시작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니까 그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어요? 시내산.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만나려면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가야 됐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 시내산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를 그저 상상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갈 엄두도 못 냈고,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맹렬히 공격하신대요. 소멸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회막 만들려고 하셨고, 그 회막 만들어서 회막이 건립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회막 만들게 하셨을까요? 회막이라는 말 뜻은 뭘까요? 원래 회막은 성막, 증거막, 또 회막,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텐트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 증거막이라는, 거기에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일 많이 쓰인 것은 회막이에요. 왜 회막이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길 원하시고요, 우리랑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요, 단지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이어서 하나님과는 단절됐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제사인 거죠. 하나님을 죄인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어렵다, 제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그렇게 어려운 제사를 알고 나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가 어려운 이유는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축 중에서 드리래요. 가축이란 뭐죠?
집에서 기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내가 집에서 기른 가축이 아니라 산에서 잡은 짐승 드릴 수 없고요. 물론 산비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예외 사항이고 가축을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짐승을 성전 앞에서 사서 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집에서 기른 짐승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되어 있어요. 가축을 드리되 그게 소면,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소면 흠 없는 소로 회막 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짧은 문장이지만요, 이 문장이 완성되려면,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막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함께 모여 있었으니까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졌어요. 12지파로 나눠서 흩어졌죠. 나중에 첫 번째 성막은 뭐 기브온 산당에 있기도 했고, 나중에 뭐 예루살렘에 있다고 치자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치자면,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야 얼마 안 가서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저 끝에 있는 단지파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내가 기른 가축 중에서 흠없는 짐승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을 데리고 가요.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60km라고 치자고요. 그 당시에 트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죠? 그 소를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소를 끌고 6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골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산, 계곡, 골짜기, 험한 산 있단 말이에요. 또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평소에는 물이 졸졸졸 흐르지만 우기에는 물이 한강처럼 불어나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짐승을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흠없는 가축 짐승을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가지고 오다가 이 소를 데리고 오다가 어느 산길을 지나는데 내가 무심코 눈앞에 있는 나무를 치웠어요. 그래서는 난 지나갔는데 그 나무가 휙 휘어가지고 짐승의 살가죽에 상처를 내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집에 돌아가야 돼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 소를 놔두고 흠없는 소를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소가 가다가 돌을 잘못 밟아서 넘어졌네요. 무릎이 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으로 가서 흠없는 소를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60km를 소 데리고 걸어서 오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한 3, 4일은 적어도 걸리겠죠. 그날 밤 첫날 출발해서 오다가 해가 졌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소가 무서워서 난동을 부리다가 흠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집에 가야 돼요. 제사드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까짓 거 요 정도 흠이야 하고서는 가져갔어요. 제사장 앞에 가져갔는데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근데 흠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이 소는 안 돼. 흠이 있어서 안 돼. 다시 가져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막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요 정도 갖다가 뭘요? 그냥 봐주세요 하면 제사장이 그래 까짓 거 뭐 이 정도야 하고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는지, 왜 제사장이 그렇게 단호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힘들게 사람을 피곤케 하는지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흠 없이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에게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두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얹고요. 그 다음에 내 죄를 고백해요. 근데 속삭이듯 고백하죠. 딴 사람들 못 듣게, 하나님과 나만 알게 속삭이듯 죄를 고백하고 안수해요. 그때 안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그 죄가 이 소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 소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소가 흠이 있어요. 그러면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했는데 이 소가의
의로움, 완전한 흠없음이 내게 전가될 때 이 소가 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그 흠 있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흠 없는 짐승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사장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흠이 하나도 없는 짐승으로만 제사 드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거기까지는 그래도 쉬워요.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자, 짐승 잡을 때 제가 또 이제 잘난 척 해야겠죠. 짐승은 제사장이 잡는 걸까요? 아니면 짐승을 가지고 온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걸까요? 네, 뭐라고 소곤소곤 들리시는데 제 귀에는 안 들리지요. 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아실 텐데요. 그 헌제자라고 해요. 내가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13살 이상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제일 약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13살 여자아이가 소를 잡아요. 그래야지 속죄 제사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방위였지만 군생활 좀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돼지를 잡은 적이 있어요. 큰 돼지가 아니라 조그마한 돼지였어요. 군인 4명이 달라붙어서 그 돼지를 나무에다가 묶었어요, 끈으로. 그 다음에 그 돼지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더라고요. 돼지가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소나 양은요, 머리에 뿔이 있잖아요. 머리 내리쳐서는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13살 여자아이가 내리친다고 죽을까요? 100번을 아마 지금도 막 인상을 찌푸리시는데 내려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나 소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염소를. 두 번째 방법은요, 긴 꼬챙이로, 뾰족한 꼬챙이로 심장을 정확히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단번에 딱 터뜨려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자라 할지라도요, 짐승의 심장을 꼬챙이 하나로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심장을 맞추는 게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꼬챙이로요 심장 주변을 막 쑤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심장 터져 죽을 때까지 쑤시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짐승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몸부림을 치겠죠. 자, 근데 여자가 만약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심장을 찌르려고 꼬챙이로 찌르는 거예요. 힘껏 찔렀는데 여자의 힘으로 가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가죽, 질기기로 소문난 소가죽이 안 뚫립니다. 그러면 소를 어떻게 잡아요? 양을 어떻게 잡아요? 염소를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목 주변을 따서 동맥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이제 막 콸콸 나오겠죠. 여러분, 근데 소처럼 큰 짐승이나 양이나 염소가 피가 다 빠져서 이제는 힘이 없어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릴까요? 소는요 6시간, 8시간까지도 피를 흘리면서 살아 있어요. 양이나 염소도 비슷한 시간이 걸리겠죠. 6, 7시간.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데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칼로 배를 잘라야 돼요. 배를 갈라요. 배를 가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살덩어리나 고기도 잘 자르지만 가죽이 잘 안 잘리는 거죠. 가죽을 힘겹게 막 찢어요.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제사에 따라 다른데 태울 것 있고 버릴 것 있어요. 그걸 구별해서 드리죠. 버리고 태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뜬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도살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가죽 벗기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여자가 혹은 여자 아이가 소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긴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자 아이라고 친다면 죽이는 데만 7시간, 8시간, 배를 가르는 데 또 1시간, 내장 꺼내는 데 1시간, 가죽 벗기는 데 또 한 3박 4일 걸릴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또 각을 뜬다는 얘기는 마디를 자른다는 얘기예요. 뼈 마디를 잘라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거거든요. 제사 한번 드릴 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거를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헌제자인 내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간신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막을 만들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간신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운 줄 알았다. 오산이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만나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내가 안수해야지 내게 속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제사 드리는 그가 잡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쉽게 나왔죠. 그냥 잡으라고.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랍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냥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그 피, 내가 헌제자가 잡을 때 나온 그 피를 받아다가는 제단에 뿌리는 것만 하는 거죠. 또 6절, 그가 누구예요? 헌제자, 제사 드리는 사람.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너무 쉽게 나왔어요. 가죽 벗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죽을 벗기래요. 그냥 너무 쉽게 나왔죠. 그다음에 각을 뜰 것이요. 뭐라고요? 뼈 마디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 나온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또 뭐랍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내가 잡으면 제사장이 와서 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다 가죽 벗기고 각 떠 놓으면 그 죽은 고기 살덩어리를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불 피워서 태워 올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헌제자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뒤로도 쭉 예배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쉽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다 받아주시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어요. 정말로 쉬운 것이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번거롭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으며 가죽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하면서 힘겹게 예배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담보로 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라는 그 짧은 고백 속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헌신, 희생,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사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주로 제사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냄새 하면서 기뻐하시는 줄로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높여 드리는 찬송과 고백을 들으시면서 막 하나님 막 우쭐해 하시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좀 높여 드리고 오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뭐 없어라고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시고,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더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어떠한 것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고 영향받지 않으시는 초월적 존재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태초의 영광, 태초의 축복을 우리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받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해서 잠시라도 그걸 누리라고, 그것 좀 누려보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무엇을 위하여서요? 그를 위하여.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하는 건데 그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전히 죄인된 나를 씻겨주시고자, 거룩하게 하시고자, 속죄해 주시고자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더 크면서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좀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 사랑을 안 받아줘요.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피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했고 그다음 이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제 자녀들을 진짜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제 아이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랑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저랑 제 사랑을 다 받아주고 저랑 더 놀고 싶어하고 저랑 더 있고 싶어하고 더 사랑받고 싶어하더라고요. 제가 제 힘껏 누군가를 사랑해 줬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저를 향해서 진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그 사랑을 제가 받을 때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도 나이가 들면 점점 부모의 사랑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요, 언젠가는 떠나가야 돼요. 근데 영원토록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실 분이 계세요.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마치 4-5살 아이가 부모 품으로 뛰어들어 달려갈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안으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우리를 기뻐하며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또 내가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나가죠. 드릴 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9절에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워하시고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소 기름 타는 냄새가 좋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있는 힘껏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기쁘시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연약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우리는 필멸자예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정말 멍청하고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 그분을 만난다, 그분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 또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간신히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일로 말미암아 마음껏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좀 아까 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그렇게 예배할 때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실 거예요. 경험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